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이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인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내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과연 진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인가? 내 자신이 확고부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 안에 온갖 잡탕, 쓰레기들이 들어있다면 성령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네 마음을 비워라. 네 안에 있는 잡다한 그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안에 있는 네 자신을 버려라. 그래야 네 머리에서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나는 사탄 마귀들과 손잡고 갑니다. 그런데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도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독각과 죄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그늘에서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왜 애통합니까? 내 안에 하나 독을 빼내기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빼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으니 아버지요, 나를 이렇게 붙들고 선택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있다면 뽑아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겠습니까? 두 손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복입니다. 아버지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앞만 보고 전진하겠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서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와서 두 손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이때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아버지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사 내 생명도 연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 연장해 주시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뽑아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섰다면 이제는 아버지 나라를 그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에 가상칠언이 나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십자가의 우편강도 좌편강도입니다. 좌편강도는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이서 날아와. 너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는 왜 매달려 있느냐? 내려와서 호령해서 저들을 물리쳐라. 그렇다면 나도 너를 믿겠다.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나는 과연 오직 성수를 부인하고 협박합니까? 공갈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도전합니까? 내가 내 자신이 잘못한다면 내가 등 돌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성부 불사죄, 성령 회방죄, 우리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지은 죄들입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주여, 아버지의 나라 갔을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있다면,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기억하시고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야 나는 낙원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기억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보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을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때에 딱 반절입니다. 눈을 뜨면은 사는 것이요, 눈을 뜨지 못하면은 영원한 싸늘한 시체로 갑니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아버지 나라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 나라를 못 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음부로 내려가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을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르다, 목마르다. 왜 목마릅니까? 물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성령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우리는 찬양해서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목마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간다면,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없다면 아버지께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했으니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의 세계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 성공 출세시켜 주세요. 나 돈 필요합니다. 나 아픕니다. 병 고쳐주세요. 이것이 나의 꿈입니까? 내 소망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이 이제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서 66권에서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내 가는 길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집을 나올 때에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 오늘 집을 나왔을 때 기도했나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도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릿속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내 근심 걱정 고통이 차 있습니까? 우리는 닥쳐오지 않는 일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걸 이루겠다고 우리는 혈안들입니다. 이제는 공상을 버리십시오. 이 공상이 바로 허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없어져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비춰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오의 빛을 발해서 오직 세상을 비추십시오. 그래야 사탄 마귀를 물러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가는 길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둠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합니까? 오직 가면은 성서에서 말씀합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와라. 나는 어둠의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사랑 가운데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동이 나와야 된다. 오직 성서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몸에서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옆구리 창자리에 우리 군병들이 예수님의 창으로 배를 찔렀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피가 나왔습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생명,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가 옆구리 딱 찔르면 이 새끼 왜 그래?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성인 군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긍휼한 마음을 이 땅에서 품어라. 네가 세상 내 이웃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여긴다면은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이 나보다 잘못한다면은 벌써 평가부터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심판하는 자는 오직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우리는 간음 많이 합니다. 오직 간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무당들이 점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먼저 판단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 해버립니다. 저 사람 아버지께서는 가서 저 사람을 가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라. 아닙니다. 저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점을 쳐가지고 내 머리에서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이제는 그런 판단 다 버리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말씀 주신다면 나는 그걸 갖고 믿고 들고 나가겠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왜 지팡이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직 가지고 나간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는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만 들고 나가겠습니다 한다면 거기에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주세요 하면서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아,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믿음 하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거의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믿음이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숙지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느냐, 거의 믿음의 척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저울로 달았을 때 믿음을 달아본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 보면은 벨사살 왕이 하늘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날 밤에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을 지금 달아본다면 믿음의 척도는 얼마나 나가겠는가? 벨사살 왕처럼 나는 오늘 밤에 데려갈 사람이니까, 아니면 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는 내 무게를, 내 영혼의 무게를 올려놓을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빨리 판단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환란이다, 대환란이다, 환란이다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지 않는 것도 환란이 시작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환란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바르게 가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요, 우두는 자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같다면 너는 바로 서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전진해라. 그래야만이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내 몸에서 빛이 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늘은 묻습니다. 얘야, 오늘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면 그때는 용서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용서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용서 있을지 몰라도 심판대 앞에 가면 용서가 없습니다. 인정사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겉만 보지 말고 내 속을 보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 땅에 보낼 때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옷을 입혀 보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옷을 왜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낼 때에 생명을 위해서 따뜻하게 해서 보냈는데 나는 죄를 덮게 해서 옷을 입었습니까? 그래서는 옷 잘 입는 것만 생각합니까? 나는 화려한 것만 생각합니까? 내 자신, 이제는 거천 그만두고 네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나가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이여 마땅한 바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정로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이제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께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는 위로의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천국에 가면 알 것입니다. 내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잊는 자들은 항상 감사하며 이 땅에 살아라고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고 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익혀가고 연구해 갑니까? 더욱더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선한 반열에 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말씀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쟁기가 나옵니다. 쟁기를 잡은 자들은 뒤돌아보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쟁기가 어떤 쟁기입니까? 육신적인 쟁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쟁기입니까? 그 쟁기로
내 마음밭을 가십시오.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내 찬양으로 내 마음을 걸음주고 내 기도로서 오직 기름지게 만들고 오직 그 마음밭에다가 옥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렇다면 나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내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제는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입니다. 왜 죄에서 자유함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입술로 시인만 하면은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매여 있는 나귀 2마리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왜 풀어오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그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다가 자유함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지금까지 율법에 묶여 있었다, 우리는 사탄마귀에 묶여 있었다, 올무에 묶여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풀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와 자유의 몸이 돼서 주님과 활활 날아가는 아름다운 생이 됐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겸손합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 받았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겸손하고 낮아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 됐으면 행복한 생이 아니겠는가. 행복, 나에게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무엇이냐면 정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행복 자체가 나에게 근심 걱정 고통이 다 떠나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는 정직하게 바르게 앞만 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언신 빛으로 인도하리. 어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몸이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너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어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항하시며
어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너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했나이. 주가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어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